빌라델비아 교회 되는 것 하나 없어도 믿음을 지킨 교회, 되는 것 하나 없어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미국의 도시도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로스가 사랑이고 아델포스가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6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또 우리 서머나 교회가 그런 특징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것도 뭐 큰 의미로 교회죠. 근데 뭐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에 가든지 모범이 되는 저분 그나무 아래 교회 집사님이래, 그나무 아래 권사님이래. 그러면 모범이 되는,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고 전체 결론 맺겠지만, 각 교회마다 사실 뭐 문제가 없는, 또 환경이 너무 좋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크기는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크기는 작았지만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교회였다.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삼중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세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 이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경제적인 난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다, 그런 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10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유대 동족들의 회유와 빈정거림,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목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작은 이익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또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일 수도 있고, 또 뭐 근원이 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 나면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또 보인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즉각 조치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그것만큼 힘든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또 그래서 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사실 뭐 궁극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그 AD 20년쯤에 이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 발생하면 그 뒤에 여진이 계속 있잖아요. 그 당시에 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랬고 자연재해가 있었다. 그래서 삼중고가 있는 교회였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동족들의 회유와 빈정거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집도 많이 무너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에서 나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있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인내했다. 이게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열린 문을 두겠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린 문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럽다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삼중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기도 작고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3가지를 깨닫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7절에 중간쯤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열쇠 그 당시의 언어는 그러니까 열쇠와 문이 사실은 거의 동의어였어요. 그죠? 열쇠가 있으면 문이 있고 문이 있으면 열쇠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동의어와 같은 파생된 언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만이 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만이 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고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 도적이며 강도다. 그것을 확실히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너에게 오는 것들은 다 도적이며 강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붙들었다고. 두 번째는 8절 말씀 보시면 8절은 약간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한데 8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뒀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리고 나서 원문에는 그 뒤에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줬을 때 왜냐하면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면 열린 문. 네, 충성하면 열린 문이 뭡니까?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말씀 통해서 오지 않는 것들은 다 거절할 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참 기쁨 되시고 참 소망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신다고. 그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그죠? 뭐 여러분 여기 주변 보십시오. 다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산다고. 근데 열심히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아닌 거. 그러니까 모래에다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졌던 반석에 집을 졌던 풍파를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뭐가 달라요? 모래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고요. 네, 날아가 버리고. 근데 반석에 집을 지으면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기록된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지 하나님 말씀이 폐허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얘기 말씀 들으면서 야, 그 교회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아야죠. 그게 말씀 기도잖아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열린 문. 하나님 제가 요즘에 그냥 뭐만 하면 잘 안 되고 다치고 뭐 열렸던 문도 닫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주님 오늘 이 말씀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열린 문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림을 주셨냐? 세 가지 깨달았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문이 되신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서, 그러니까 충성하면 열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9절인데,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대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적자들 중에서 몇 명이,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진짜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무찌르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승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작은 승리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 쉬운 사람, 뭐 목사님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뭐 그런 분도 간혹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저녁형 인간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저녁에 잠을 안 자.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작은 승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작은 승리라고. 그 작은 승리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 이겼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보고 열박 받았잖아. 다윗은 사실 거기 자기 1번, 2번, 3번 형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좀 잘해놔 좀 한번. 그래서 네가 신방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신방 갔다 온 거예요. 신방 갔는데 그날도 아침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막 모욕하고 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상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뭐 알잖아요. 목동이 전쟁 경험이 없을 텐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양떼를 지키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훔치려고 하면 내가 그거 상대했다고. 그게 뭐예요?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뭐 보자마자 도망가고 그랬겠지. 근데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책 세우시라고요, 대책.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저 곰 같은 놈이, 사자 같은 놈이 계속 침범에 들어오는데 주님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뭐 연습했겠어요? 물맷도 연습했겠지. 그죠? 물맷도. 그리고 사울이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있는 뭐 갑옷도 주고 뭐 칼도 주고 다 줬대잖아요. 왕이 줬으니까 미워받는데 안 맞는 거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예리하게 다듬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말씀 잘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뭘 맡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리더를 맡았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진원들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으로 뭐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사랑도 부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중요함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골리앗 이길 수 없어요. 곰이나 뭐 사자 이런 거 상대해봤으니까 곰이나 사자하고 골리앗 차이는 뭐냐? 쟤는 네 발로 걸고 얘는 두 발로 걸어도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차이가. 그러니까 뭐 담대함이 있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승리들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주님께서 여기 주신 축복처럼 열린 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그러면 정말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 자기 심령에 옳다고 인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의 원래 뜻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성경 지식 몇 개 얻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순종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요. 그 제가 이제 가끔 여러 번 이제 기도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물론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알 수도 없지. 근데 계속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초등학교 들어간 애하고 이제 막 뭐 고등학교 아니면 뭐 우주를 연구하는 분하고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풀겠냐고. 문제의 범위가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옳다고 인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근데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뭐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 하나 없어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되는 것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여기 이제 인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충성할 때, 뭐 10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뜻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시험이거든요. 그때 당연히 붙들어 주시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조금 협의의 의미로 본다 그러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줄 거다. 내가 너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것 위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다 부여해 주신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 막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같이 기도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자기 뜻대로 안 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응답이 없어.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셨거든.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게 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하셨는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만 안 된 거지, 하나님의 응답은 알고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래서 그 뜻을 수용하신 거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요.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들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기를 원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환경이나 상황 보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차원 좀 벗어나가지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만 행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부어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작은 승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주님 베푸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